샬롬, 중고등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또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다시 한번 기쁨으로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뱃서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뱃서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주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로다.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감사와 우리의 모든 찬양의 이유 되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주님의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야.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과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 추수감사주일,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우리의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다고, 주님 정말 우리 모든 것 주셔서 너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다 감사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크심을 인정하며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때로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안에 있었지만,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모든 생명과 우리의 뭐 좋은 것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기쁠 때도 지칠 때도 또 아플 때도 늘 저희의 옆에 또 저희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 또 새로운 한 주를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주를 살며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저희는 또 매 순간 죄를 짓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해 죄로 더럽혀진 나의 마음이 다시 깨끗게 되고 결국 승리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를 매 순간 붙들어 주세요. 2021년 전국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모든 수험생들이, 그리고 특히 우리 산산교회 중고등부의 고3 학생들이 결과에 너무 얽매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끝까지 주관하실 것을 믿음으로 언제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 또한 붙들어 주세요. 또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늘 지켜주시고, 특히 이 시대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 나갈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소망 잃지 않고 참된 빛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진학동 목사님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각자의 마음밭에 말씀을 잘 심고 잘 자라게 하여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 또한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찬양팀 화보화가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찬양하는 이유와 목적을 잃지 않고 더욱 기쁨으로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늘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신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된 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사무엘상에 기록된 다윗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빌드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먼저 빌드업이라는 단어는 이제 축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서 뜻은 공격 작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준비하고 나아가는 모든 과정을 하나의 빌드업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죠.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고요, 국민적인 영웅으로 거듭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인기 때문에 사울왕의 질투를 받게 되고 이 질투는 곧 미움으로까지 커지게 되면서 다윗은 사울에게 죽을 위기를 몇 번이나 겪게 되죠. 결국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쳐 아둘람 굴로 도망치게 되는데, 이 모습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실패에 가까웠습니다. 영웅이었던 다윗이 도망자가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둘람 굴에서 다윗을 따르는 세력 400명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 필요한 세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고요, 이것은 곧 다윗의 실패가 아니라 다윗을 왕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빌드업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서 잠시 주춤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요, 실패처럼 보이고 절망의 순간에 빠진다 하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그 시간을 바라본다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빌드업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 빌드업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예, 여기 로고 아래에 이게 나와 있죠. 네. 추수감사절은 영어로요, 땡스기빙 데이라고 해서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교회 절기라고 볼 수 있어요. 본론 말씀에 앞서서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600년대 영국에서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몹시 심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기독교인 102명은 그 박해를 피하고자 1960년에 메이 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콜럼버스가 발견한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미국에 도착한 후에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하면서 잘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위와 또 질병으로 인해서 절반가량 되는 동료들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새로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익혀나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미국 땅에서 1년을 보내게 됩니다. 1년이 지난 1621년 가을, 그들은 미국 땅에서 기다리던 첫 번째 수확을 얻게 되고요. 그 기쁨과 감사의 뜻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동시에 도와준 원주민들과 함께 잔치를 열게 되는데,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 기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방금 설명 들어서 알겠지만요, 그렇다면 한국과 추수감사절은 대체 어떠한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미국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건 알겠는데 왜 한국 교회까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요, 140년 전에 한국에 처음 복음을 들고 조선에 들어오신 그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미국 선교사 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으로 한국교회는 오늘날까지 추수감사절을 교회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더한다면, 우리가 이제 추운 겨울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을을 이제 끝마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한다는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추수감사절은 한국 교회에도 무척 좋은 영향을 미친 교회 절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추수감사절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앞서 쭉 한번 읽어봤잖아요. 읽어봐서 알겠지만 오늘 본문이요, 추수감사절과는 정말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본문 내용에 무언가를 추수하는 내용도 없고요. 감사라고 해봤자 10절 마지막에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감사하였더라, 이것이 끝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교회 절기와는 좀 맞지 않는 본문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다가가고 묵상하게 될 때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결코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 말씀, 이 다니엘의 말씀이 과연 어떻게 추수감사 주일과 연결될 수 있으며, 또 동시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성경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배경의 말씀이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먼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리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좀 알고 있는 친구들은요, 이 부분을 보면서 다니엘 시대 때의 황제는 느부갓네살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황제는요, 다니엘서 4장에서 퇴장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 그의 후손인 벨사살이 바벨론을 이어서 통치하였다가 5장 끄트머리에 가서는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나라를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6장의 배경은요, 제국으로는 메대가 되는 것이고요, 황제로는 다리오 황제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리고 다리오까지 이 세 명의 황제를 모셨던 인물입니다. 그만큼 유능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본문 1절, 2절을 보게 되면요, 고위관료 120명을 뽑게 되는데 이 120명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 한 명으로 다니엘이 선정될 뿐만 아니라 3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요,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왕에게 가장 많은 신임을 받는 원톱 총리가 다니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대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원톱급인 인물이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다니엘의 능력은 매우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앙심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남부럽지 않은 그런 스펙을 갖춘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다니엘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어떠한 위기였습니까? 우리가요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의 능력이요 너무나 뛰어나다 보니까 주변에서 다른 부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심은 곧 다니엘을 고발하고 그 고발로 인해서 다니엘을 죽이려는 시도까지로 퍼지게 되죠. 실제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라고 시작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하려 했던 이유는요, 어떤 정치적 성향이 좀 달라서 아니면 다니엘이 자신들을 괴롭혀서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저 다니엘이 뛰어났기 때문에, 다니엘이 왕에게 너무 많은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질투심으로 다니엘을 고발하고 죽이고자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니엘의 어떠한 그릇됨과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흔히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다고들 말하지만 놀랍게도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 한 톨 날리지 않는 그런 청정 클린 휴먼에 가까운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존에 있는 법률로는요 다니엘을 고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관들이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다니엘을 고발하고자 시도하는데, 쉽게 말해서요 다니엘 저격법을 만들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다니엘의 어떠한 부분을 저격하려고 했습니까? 그 말씀이 5절부터 7절까지도 나오는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그들이 저격하고자 했던 다니엘의 요소는 바로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다니엘의 신앙을 저격함으로써 그를 공경에 빠뜨리고 더 나아가서 다니엘을 무너뜨리고자 시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요 다니엘의 신앙을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저격이라는 것은요 누군가의 약점을 집요하게 노리는 겁니다.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노리고 공격하는 것을 곧 저격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고관들이요 다니엘의 신앙을 저격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꿔 말하면 이 총리와 고관들이 보기에 다니엘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돈독하고 두꺼웠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저격을 위해서 새롭게 제정하고자 했던 법률의 내용이 7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즉 왕 외에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다 발각되면 그 직후 사자와 룸메이트를 맺게 되는 하나의 금지령이었더라는 거예요. 이는 평소 날마다 빠짐없이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다니엘을 저격해서 만든 기도 금지령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도 정말로 치밀했던 것이요, 단지 법만 딱 제정해 놓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하나의 덫을 더 설치하는데 그것이 바로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까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않는 규례, 이것을 상징하는 왕의 도장을 찍어 줄 것을 요구하죠. 이 도장이 찍히는 순간 그 법은 어느 누구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심지어 법을 만들고 법을 통과시키고 도장을 직접 찍은 왕이라 할지라도 도장이 찍힌 그 법은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는 절대적인 법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들은, 고관들은 이것까지도 다리오에게 요구했던 것일까요? 바로 그들이 저격했던 다니엘이 본인들보다 더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혹시 법이 딱 만들어졌는데 다니엘이 와서 다리오 황제에게 황제님 그 법 없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이제 말을 해서 왕이 변심할까봐 그들은 제정한 금령을 왕조차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위치에 갖다 놓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왕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습니다. 왕 이외에 자신은 그 기도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누군가 어떤 기도를 하게 될 경우 왕에게 와서 무언가를 부탁하게 될 거잖아요. 따라서 왕에게는 나쁠 것이 없는 그런 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다리오는 이것을 승낙하게 되죠. 그렇게 금령이 제정되고요,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상징하는 왕의 도장이 찍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제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해요. 첫 번째는요, 금령을 지키는 선택지입니다. 금령을 지킴으로써 30일 동안은 하나님께 기도함을 멈추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선택지는 금령을 무시한 채 사자와 룸메이트를 맞을 각오를 하고 평소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 이것이 다니엘에게 주어진 두 가지의 선택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들이 다니엘이 처한 상황과 똑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1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습니까? 1번은 금지령을 지킴으로써 기도를 멈추는 것이고요, 2번은 금지령을 무시한 채 사자를 친추할 각오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만약 여러분들이 다니엘의 입장에 똑같이 놓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몇 번의 선택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선뜻 선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사실 믿는 우리가 선택해야 할 답은 쉬워요. 몇 번입니까? 당연히 2번이죠. 신앙적인 관점,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당연히 우리는 주저없이 2번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다니엘이 처한 그 환경, 상황, 현실적인 관점을 바라본다면 그 당연한 2번을 우리는 선뜻 선택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현실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정말로 오늘날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직면해온 신앙과 현실의 충돌입니다. 사실 대부분 1번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저라도요, 목사님이라도 다니엘과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요, 금령에 따라 기도를 멈추는 쪽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요? 30일이잖아요. 평생 기도하지 말라고 한다면 당연히 1번을 선택할 수는 없겠지만요, 30일이니까 한 달만 버티면 이 금지령은 사라지니까 그냥 그 기간 동안 내 신앙을 기도로 겉으로 표출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에 1번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놀라운 것은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다니엘의 선택은 저와 같은 회피성의 1번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한 2번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그 놀라운 말씀이요, 우리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성경이요 분명히 증언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모르고 기도한 게 아니라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창문까지 열어두고 볼 테면 봐라, 고발할 테면 고발해라, 난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겠다, 이런 각오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다니엘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다니엘은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다니엘은 죽음까지 각오한 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답은 의외로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시선은요, 미래를 보고 있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렇기에 그 두렵고 걱정되는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미래를 준비하는 그들의 모습이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바라봤을 때 틀리다고 말하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당연히 알 수 없는 미래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요, 또 그렇기에 준비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에 미래에 우리가 목매다르며 살아가는 그 순간, 미래를 우리의 우상처럼 생각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지금 현재를 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 청소년들의 주된 고민 중 하나가요 술 문제입니다. 대학 가서 성인이 돼서 술자리에 가게 되면 기독 청년들은 고민합니다. 왜 고민합니까? 신앙적으로 마시지 않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 안 마시면 왠지 나중에 아싸가 될 것 같습니다. 난 대학 가서 인싸가 되고 싶은데, 이 친구들 사이에서 인싸가 되고 싶은데 술을 안 마시는 순간 쟤 술도 안 마시는 재미없는 녀석이네 라는 그런 낙인을 찍힐 것 같고, 그런 두려움에 고민하고 결국 그 술을 받아 마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예시가요 미래의 목을 매다름으로써 현재를 망각해버리는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묻습니다. 그 대학까지, 우리가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대학에, 그 성인이 되고 그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요, 우리에게 모든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고 지금 이 순간, 지금 내가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망각하고 그저 지금 내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러한 어떤 불편함이 생기지 않을까, 내가 지금 이 신앙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나중에 내 인생이 뭔가 좀 안 좋게 되지 않을까, 이런저런의 막연한 미래의 두려움에 휩싸여 살게 되면요, 우리의 판단은, 우리의 결정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정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순간만큼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미래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시험을 대비하는 시험 공부는요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치를 수 있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역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다니엘이요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까지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다니엘서 3장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겐 3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황제가,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요구해요. 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풀무불에 던져버린다라고 협박합니다. 하지만 이 세 친구, 풀무불에 떨어질 위험에도 느부갓네살 금신상 왕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떨어집니다. 어떻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풀무불에 떨어질 그 순간까지도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느부갓네살의 권유를 뿌리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시선은요, 그들의 마음은요 자신들의 미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신 현재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요 자신의 미래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미래만을 준비하며 살아갔다면
다니엘은 결코 기도할 수 없었을 겁니다. 세 친구 역시 금신상에 절하라는 느부갓네살의 권유에 그냥 그랜저를 올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요, 지금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총리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들을 바벨론 지방 관리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다니엘은 기도할 수 있었고요, 그렇기에 세 친구는 금신상 숭배를 거절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미국으로 건너간 그 신앙인들이요, 미국의 그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미국으로 건너온 이유는요, 영국의 지독한 박해를 피해서였습니다. 박해를 피해 미국 땅 건너오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요,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질병, 고난, 그리고 반절 가까이 되는 동료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슬픔과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1년이 지나고 감사합니다. 오히려 걱정해야 정상 아닙니까? 이렇게 지독하게 보낸 세월이 고작 1년밖에 없는데 남은 평생을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지? 그냥 영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면서 걱정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그들이요, 미래를 바라봤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립니다. 왜요? 수확물의 풍요 때문이 아니라, 이 수확물이 그들에게 줄 걱정 없이 든든한 미래 때문이 아니라 그저 그 순간 지금까지 그들을 이끌어 주셨고, 적지만 부족하지만 고통이 따랐지만 그럼에도 지금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추수 감사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추수 감사 주일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시선이요, 막연한 미래만을 바라보고 미래만을 걱정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요,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로 많은 현실과 신앙의 충돌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앞서 잠깐 예로 든 술과 공부는 정말 작은 예시에 불과하죠. 현실과 신앙의 충돌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시선은요,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요, 미래만을 준비하기 위해 나아가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신 지금 현재 그 신앙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산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혹시 우리가 너무 막연한 미래만을 걱정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앞으로, 미래, 이것만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지는 않았나요? 우리가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미래를 걱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죽을 각오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고요, 우리 또 한 번 기도할 때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내려놓읍시다. 주님, 저에게는 이러한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겐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세요,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요, 우리 친구들마다 다를 거예요. 누군가는 자신의 방, 거실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동일한 건 이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함께 기도한 다음에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예배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미래가 두렵다 하더라도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를 나의 우상 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오 지금까지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고개 숙인 산상의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곤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 네, 산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잘 들으셨죠? 우리 바로 이어서 Q&A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Q&A 질문 띄워주세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거듭 강조하지만 오늘은 이제 교회력으로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그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저 목사님이 이제 설교 때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Q&A 첫 번째 질문은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Q&A는 오늘 말씀과 본문과 관련돼서요. 다니엘이 금령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 잘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우리 여러분들의 담당 선생님과 Q&A의 정답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30분에 준모임을 통해서 우리 현재 현장에서 만나지는 못해도 그럼에도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만남을 교제하고 있고요. 또 단지 교제하는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까지 준모임 잘 들어오는 친구들은요 계속해서 준모임에 잘 참여해 주시고, 혹시 나는 아직 준모임을 잘 참여한 적이 없다 근데 들어가면은 왠지 넌 뭐하다 이제 왔니? 라는 눈총을 받을 것 같아서 못 들어가겠다
하는 친구들은 그런 걱정과 두려움 다 접으시고 담대함으로 준모임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건강 잘 주의하시고 그리고 남은 2021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히 잘 보내기를 소망할게요.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들 안녕. 우리의 모든 찬양의 이유 되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